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 오늘은 에녹의 믿음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교 앞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사람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그 아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도스본의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첫 번째로 헌액된 사람이 아벨이다. 이 믿음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위인들, 그 이름이 쭉 열거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벨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헌액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헌액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다루게 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아벨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에녹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기록한 게 거의 없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의 4절의 말씀, 여기 나오는 게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녹이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에녹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녹에 대해서 물어보면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퀴즈 그런 거 많이 했을 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에녹, 그리고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리워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 이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녹이 그 의미로 많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벨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인의 이야기를 살핀 것처럼 이 에녹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에녹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에녹은 동명이인, 에녹이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 에녹,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에녹이 있고요. 그 앞에 창세기 4장에 또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창세기 4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계보, 그리고 뱀의 후손이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는 아담의 계보인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이 주어지는데 그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 그 계보는 상징적으로는 아벨의 계보라고 볼 수도 있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을 대상들의 계보고 5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4장에 에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에녹 다음에 나오는 자녀들인데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있는데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이 4장에도 5장에도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 동명이인의 이름을 통해서 에녹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이제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하여 죽지 않는 표,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을 더하겠다고 죽지 않는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가인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덴의 동편 땅, 놋이라고 하는 땅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가인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요.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에녹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노크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크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하나크라는 말은 봉헌한다, 낙성식을 한다,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전 봉헌한다 그러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성전이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낙성식을 한다,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들이 하나크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나온 이름이다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드려진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태초라는 의미 혹은 개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개벽,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이 개천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축일인 개천절. 우리나라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말하자면 이야기할 때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을 개천절. 그런데 이게 개벽되었다는 얘기예요. 태초의 새로운 시작, 우리 민족에게 있어야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어떤 때, 그때가 있었다 그런 개념이죠. 그처럼 에녹이라는 이름이 이 개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개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가인이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운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 가인은 왜 성을 지었을까? 아마도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뭐 맨날 텐트 생활할 수 없잖아.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하고 집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성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세운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세계를 구축해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사람들에게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지 않는 표를 그에게 주셨어요. 가인의 손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표, 생명의 표가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 표를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할 방법으로 안전하게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 개벽,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기서의 개벽, 여기서의 태초라는 이름의 에녹은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 태초와 다른 개념, 반대의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세상이 있고 인간이, 가인이, 죄인이 열어나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인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개벽, 태초로 열어내는 인간이 바로 가인이고, 그래서 그 가인의 족보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족보가 비교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에녹,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은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납되어진 두 번째 이름 에녹,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5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셋 그리고 계보를 이어서 내려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의미의, 다른 삶의 이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녹은 어떤 의미냐? 또 다른 의미의 개벽이에요. 바꿔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며 하나님께 대하여 등 돌리는 순간의 이름의 개벽이라면,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살피려고 하는 에녹은 그 그릇된 이름의 에녹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개벽,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등 돌렸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서는 원점이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에녹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곧 에녹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인생들,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에녹이 주는 이름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인의 아들 에녹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셋의 계보를 따라 여인의 후손으로 이 구원의 계보 가운데 이름 지어진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이 에녹의 계보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걸음을, 내 얼굴을 주님으로 향하여 돌리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새로운 원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에녹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그 에녹을 설명해 주죠. 오늘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함께 걸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들을 취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함께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너츠라는 만화에 말하자면 라이너스라는 아이가 담요를 들고 다닙니다. 이 담요를 집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올 때 흙바닥 놀이터에도 들고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 이 담요를 의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블랭킷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담요를 의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요는 그 아이에게는 그냥 담요가 아니라 그 담요 속에는 이 아이에 대한 안정,
이 아이에 대한 평강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형상화 혹은 도구화, 상징화 되어진 것들을 붙잡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를 들면 이거는 좀 빗나간 얘기 같지만 이제 일본 말에 오타쿠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덕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덕질한다고 젊은 애들이 표현하는데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에 이제 빠지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일반 연예인이 아니라 만화 캐릭터 같은 것들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캐릭터들은 저도 잘 모르고 예를 들면 옛날 분들이 많으니까 요술공주 세리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세리가 그려져 있는, 세리가 프린트되어 있는 쿠션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갖고 다니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밖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그 여자 캐릭터, 세리가 그려져 있는 캐릭터를 끌어안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뭐예요? 내가 그만큼이나 이 존재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에 드러나는 현상적인 상징 그리고 또 객관적인 물건으로 투영되고 있는,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나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상징화하고 실제화하는 도구들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차에다가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도움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들의 미간과 손목에 여호와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상자를 가지고 담아둬라 그런 거죠.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손목을 보면서 머리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식의 체계죠. 그리고 그런 인식의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천주교의 묵주나 혹은 불교에서 염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어떤 실제적인 기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관념적인 것들을 실제화하는 도구화하는 방편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어떤 도구화하는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관념적인 것들이지만 실제화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지. 이 믿음장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미래적인 것들을 현재화하고 그리고 관념적인 것들을 실제화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는데 왜 그럼 실제가 안 됐습니까? 왜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게 본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야간에 그 적외선 안경을 끼면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안경을 통해서는 보이잖아요. 그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 그런 도구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도구가 없더라도 그 인식하는 과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제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 3, 4시쯤 되면 전화를 해요. 아이들 다 보내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저한테 가끔 이것저것 안부를 묻기도 하지만 가끔
쑥 들어오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보고 싶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있으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보고 싶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또 분주하게 있다 보면 제 아내가 퇴근하고 수요 예배를 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제 방에 이렇게 9시 넘어서 내려와서 저를 이렇게 만나고 집에 같이 가거든요. 그때 또 저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 보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대답해요. 그럼 보고 싶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똥줄 타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보고 싶었지 했을 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럼 보고 싶었지 그걸 몰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잊어먹고 생각지 못하고 뭐 보고 싶다 아니 제 아내 자체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내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밤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밤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었는데 아내가 여전히 보이지 않아. 아내가 오지 않아. 그러면 제가 그때도 그럴 여유가 없네. 그럴 겨를이 없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저는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겠죠. 밤 11시가 되고 12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생각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그런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직접 물으시면 저처럼 뻔뻔스럽게 그럼 생각했지, 그럼 보고 싶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11시가 넘고 12시가 넘고 하루 해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있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저 자신을 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서도 또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문자 속에 갇혀있는 책 속에 갇혀있는 설교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힌트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에녹이 오늘 본문 21절, 5장 21절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무드셀라. 그리고 나서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고 들림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 해석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계기, 그 턴 어라운드 되어지는 그 계기가 언제냐? 무드셀라를 낳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에 이 무드셀라를 낳는 일이 턴어라운드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뭐냐? 무드셀라가 누구냐? 무드셀라 그러면 이 사람도 성경 퀴즈 할 때 많이 나오죠.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굽니까? 무드셀라.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그러면서 무드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그런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년을 살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이 의미는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창을 던진다는 의미가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창을 던진다는 얘기는 적군을 향해서 던진다는 얘기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창을 던진다는 얘기가 창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권했다, 항복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어쨌거나 전쟁이 시작되었든 항복을 하든 상대가 강하면 우리는 그 순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창을 던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에녹이 태초, 개벽, 시작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은 심판, 멸망, 끝,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저는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또 나오거든요.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 거짓 교사, 요한계시록 거기 가기 전에 심판 앞에 미혹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표현이 유다서에 나오거든요. 그 유다서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하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아담의 7대 손, 7자 벌써 좋잖아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이 이런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라고 에녹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성경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 어딜 봐도 없어요.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 몇 권이 더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성경처럼 쓰여졌지만 그래도 좀 이 성경은 좀 진실성이 좀 약하다 하는 것들은 위경이라고, 거짓 성경이라고 해서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 위경 가운데 하나가 에녹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녹서에 있는 말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경이지만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했고 오늘 유다는 그 말을 인용해서 에녹서에 있는 말씀, 에녹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서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에녹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에녹서에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에 대해서 고대 사회 유대인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성천했으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에녹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뭐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에녹서에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위경이지만 그렇게 쓰이게 되어지는데 그 에녹서에는 뭐 사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천국의 비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한 이야기,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 에녹서에는 또 자기 아들 무드셀라와 또 자기 자손들, 무드셀라 이후에 뭐 라멕이나 노아나 이런 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교훈도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서가 전통적으로 에녹이 쓴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실제는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그런데 그 의미 속에서 무슨 이야기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 이 유다서를 통해서 그렇게 선지자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에녹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에녹은 그 인생이 턴어라운드, 돌이켜진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잖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아요. 합하면 369년.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임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969가 돼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나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임했다. 심판이라는 이름의 무드셀라가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노아의 때 물의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임하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에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와서 11장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그 에녹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설명하지만 6절이 설명을 부연해줘요.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성경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런데 사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표현을 인용해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성경에는 그냥 동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에서는 동행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단어로 바꾸었거든요.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11장 6절에 주석을 달아주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장 6절에 두 가지 믿어야 되는 부분을 언급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한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관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상 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트로피를 준다, 상금을 준다, 상품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곧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말했죠. 동행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걷는다는 말이에요. 같이 걷는다, 이게 동행이에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걷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안에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얘기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 행한다가 뭐예요? 간다는 얘기잖아요. 걷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걷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요. 이게 동행입니까? 동행이라고 볼 수 없죠. 아니, 결국에는 그 사람은 아마 다른 길로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걷는 것이고, 또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서먹서먹하게 걷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동행, 매 순간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냥 평지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강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예배, 아주 그냥 힘을 이렇게 압축해서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매 순간이 하나님과 친근함으로 서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고,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8절의 기록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닐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척 소리가 하나님의 거니는 모습이 인기척 소리가 들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얼른 몸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죠. 그럼 바꾸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면 하나님의 인기척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선선한 바람을 쐬며 거닐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걸음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뜻이 달라지고 나서 하나님과 등지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동산에서 쫓겨난 그리고 실낙원한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속에 있는 에덴 동산 밖 실낙원의 자리에서 개벽을 이루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실낙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죄인된 손을 치워라, 더러운 손을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죽지 않고 들림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교사인데 1학년을 맡았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혹은 아침에 혹은 저녁에 퇴근하기 직전에 애들이 자꾸 와서, 특히 급식 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애들이 자꾸 와서 저희 아내의 손을 잡는답니다. 손을 잡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이 치대는 게 너무 귀찮대요. 치대지 않았으면.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애들이 또 와서 손을 잡고 애들이 붙잡고 애들이 왜 이렇게 치대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치대서 귀찮아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뉘앙스를 알거든요. 여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내가 애들이 그렇게 내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들이 나한테 와.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받는 선생님이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는 애들이 자꾸 손을 잡아서 귀찮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이렇게 애들이 나 사랑하는 선생님이야. 사랑받는 선생님이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치대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으면 귀찮아 라고 이야기 우리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인생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대상화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상대화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대상화한다는 건 뭐냐면 대한다, 상은 코끼리상, 형상상이에요. 대상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념 속에 있는 것을 객관화하는 것을 대상화라고 표현해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대상화하는 작업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다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 속에 있는 내 하나님에 국한시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럼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상화하는 작업,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상을 그려드리는 일들을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라고 상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게 대상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대상화에서 멈추면 안 돼요. 대상화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놓고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대상화된 신앙이 상대화돼야 돼요. 대상화, 상대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대상이라는 말과 상대라는 말은 한자말이 다른데 상대라고 할 때는 서로 상자, 대할 대자예요. 서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 객관화된 하나님을 거기 두면 안 되고 그분과 내가 마주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화 신앙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그냥 거기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하고 어떤 형상으로 관념의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두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인격으로 여기고 그분을 존재로 여기고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마주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상대화입니다. 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으로 상대화해서 여기면 아벨의 제사, 더 나은 제사로 나가는 것이고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다 잊어도 좋은데 지금 제가 들을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실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한 번쯤 하나님 생각나면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이야기 2번. 그리고 3번째로는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꼭 하시고 열외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성령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어려울 때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유.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3번 소리 내서, 소리 내기가 좀 민망하면 마음의 소리를 내서, 우리 잠자리에 들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양 1마리, 양 2마리.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정말로 속에서 생각으로 말하잖아요. 양 1마리, 양 2마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속으로라도 꼭 말하십시오.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그날 밤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기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 생활이 늘 기도가 일상화되어지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밴드에 올리세요 라고 하려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올리지 마세요. 네. 숙제검사, 아이들 일기검사하듯이 검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을 이어가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인사말이 살짝 바뀌겠지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겠죠. 주님 오셨네요. 주님 오셨네요. 그렇게 인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수확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기고
살아계신 분,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지어 상대와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인사만 해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